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라 포지션 두 번째 바예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And I appeared.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의 토라죠. 그리고 선지서는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28장 25절로 29장 21절까지 브리타다샤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묵상 기간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의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 샤누 벤 미츠보탑 베츠바노라소 그베드 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출애굽기 6장 2절로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과 후에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건 이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왕이 흔히 사용하던 형식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실제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야훼의 뜻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 네 글자의 거룩한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부여되는 이름이죠. 요드, 손을, 헤이, 보라. 바브, 못을, 헤이, 보라. 라는 뜻을 가지죠. 그 야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손에 못이 박혀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비춰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엘로힘은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도 이때 사용돼요.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야훼,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이름을 사용하시는데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됨, 노예 근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심,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고 부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전쟁이 일어나죠. 내적으로는요. 옛사람의 자아가 죽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얽매이고 있던 것에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평생 전쟁을 치렀듯이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자아를 죽이는 전쟁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바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부어지는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샤다이. 이것은 여성의, 특별히 어머니의 유방을 가리킵니다. 어미가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듯 이스라엘을 키우며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고요. 막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르셨고 또 일곱 우물을 통해 풍부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정말 빈털터리 야곱을
하란에서 힘은 들었지만 거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로 올리신 분이죠. 그리고 인생의 소망과 능력이 없는 모세를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지시킵니다. 내가 길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고 길러서 지금의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묵상기간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머님들은 특별히 자식을 키우시기 위해 희생을 정말 많이 감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다라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이죠.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이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지만 무의미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35장 11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엘샤다이는요. 할례 언약과 연결되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성취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 우리 모든 주변의 것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엘샤다이다. 내가 너를 길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성취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에서 사실 신학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선조들은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이스라엘의 삶과 또 실존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사용될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출애굽 사건 전후로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언약적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리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전의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죠.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노다티 있네요. 노다티인데요. 이게 어근이 야다예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다.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알다. 이 성경에서 알다는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할 때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언약과 약속을 주셨지만 새 믿음의 아버지 모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이제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울부짖음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저는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살다가 아프면 뭐 소리 없이 이겨내는 것도 뭐 믿음이고 미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말고요.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고 좀 부르짖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해보시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절에서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형광펜을 가지시고 동사에 이렇게 줄을 쳐보시죠. 7개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세 번째 동사. 그리고 7절로 가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네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다섯 번째. 그리고 8절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게 여섯 번째.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게 일곱 번째.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7개의 동사, 7개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빼내시고 또 그 노역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여호와인 줄 경험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는 이 구속사의 7가지 단계 전 역사가 6절, 7절, 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팔수록 또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 깊고 넓고 커서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을 다 깨닫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 음성 듣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경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7개의 동사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 삼고 여호와인 줄 알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는 7개의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올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전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죠.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하면 많은 고통 또 심리적 압박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면 이제 고통이 크죠. 또 가혹한 노역 또 지속되는 계속되는 이 고통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에서 출애굽해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은 걸 보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 백성들도 말 안 들었는데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참 너무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2절 모세가 이제 이 절망감을 느끼고 그대로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재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실패한 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입니다.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모세는 어쩌면 아직도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모세의 마음은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거죠.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셔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왔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빠지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소망을 허락하실 리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거든요. 훗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세우신 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음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이제 족보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얘기하시죠. 또 15절은 시몬의 아들들 얘기하고 16절을 보니까 이제 레위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아론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를 통하여 출생한 고귀한 자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거죠. 입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을 확립하시고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중대한 협상을 할 때 모세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의 족보는 그들의 자식들까지만 언급되고 중단되고요.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뭐 이렇게 쭉 하면서 5대까지 언급이 됩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렇고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이렇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게 이제 아므람이 고모와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은 모세의 가족이 되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가족임을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모와 결혼했습니다. 고모와 아버지의 누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실 때 모세의 부끄러운 과거 또 혈통의 뿌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사실은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실 수 없는 부끄러운 혈통과 과거를 지닌 분은 없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출생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깨어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주시고 모세의 어떤 그 심적인 장애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과 그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는 그의 사역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것은 어떤 자랑스러운 가문이나 어떤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니까 자신 있게 사역을 해라. 이러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면인 것이죠. 르벤, 시므온, 레위는 야곱의 나이 많은 아들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가문이죠. 나중에 이제 유대 사람들은 르벤 지파를 좀 무시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가증스러운 자의 후예들 이렇게 말하고 시므온 레위 지파를 신뢰를 악으로 갚은 사기꾼의 자손들이라고 여기죠. 창세기 34장의 일을 기억하시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제3일에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죠. 그 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바론이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집안 내력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하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나는 너의 부모의 부끄러운 관계를 알면서도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사역하거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계보를 여기 쓰신 이유는 모세 자신 때문일 겁니다. 이집트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그는 살인하고 도망가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이집트로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래, 거기에는 그 모세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가 파묻혀 있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도 정리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온 힘과 열정을 다해 바로를 대항해도 만만치 않을 모세가 자꾸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하시는 게 여기서 시작되시고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완전히 치유함을 얻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바뀝니다. 많은 약점을 지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과 부끄러움, 수치를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얽어매여져 있는 것에서 자유해서 헐헐 날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비추인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같이 사역했지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패역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말렉 전투 때 이제 모세의 중보의 손을 함께 들어주었던 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승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론은 자격이 없는 자죠. 그래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찌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있고 사실 저도 또 저희들도 우리들도 사명이 그러합니다.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그 모세는 이후로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고 말을 안 듣죠. 둘째는 바로입니다. 더 말을 안 듣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신을 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의 우상 숭배가 꺾이고 여호와께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분들 중에 뭐 저도 그렇지만 세상이 더덥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막 달려왔던 것에 대한 허망함을 느낄 때 저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력을 자리 잡고 있다면 애굽을 떠나도 그 신의 영향력을 기억하고 다시 소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는 아피스, 그 황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소가 힘이 세다 보니 그 소를 숭상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어내는 신을 그 소의 형상으로 만들고, 제가 저번 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에 보면 황소가 있죠. 상징처럼 되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를 만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소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현대판 금송아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탁월한 말솜씨가 아니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 우리 이미 묵상한 말씀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명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입술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담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까지는 이제 아론과 모세로 기록하는데요. 27절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 바꾸어 기록합니다. 이 계보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곳에도 창조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애굽 땅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애굽 땅에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과도 같은 이 땅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되는 삶의 터전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에 지치고 피곤에 지치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의 압박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말씀을 전해도 바뀌지 않는 영혼들 사이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헛된 허영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시오.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김일성 삼부자의 그 거짓 통치 체제 아래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갑자기 묵상 기간이 아니라 기도가 됐는데 애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또 선포해야 될 겁니다.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또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제 경험해서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근데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이전에도 4장 10절에도 이렇게 변명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후세에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굉장히 모세가 대단히 말을 잘한 사람으로 말을 했어요. 둘 다 맞겠죠. 근데 아마 이집트 왕궁에 머물고 교육을 받던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했지만 사실 80이 넘어서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말 주변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40년을 실패와 절망감으로 세월을 보낸 모세가 참으로 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여기서의 말은 단순히 언변을 넘어서 능력과 지혜를 동반하는 거거든요. 잠언서 18장 4절에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 웅변술이 있던 없던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버렸네요.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신들 중 하나와 같이 바로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세계관에서 바로는요 태양신 라의 아들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대하여 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세나 아론의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명예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모세 역시 신들과 같은 입지에 서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입지는요, 사실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겸손을 넘어서 무력한 사람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실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따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금부터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을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하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럼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부절기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내키지 않아 하는 모세,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믿지 않는 바로 그리고 짓눌려서 사기가 좌된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교만하게 지배하는 애굽 백성들 나라 없는 지금으로 치면 난민이죠. 난민 백성들과 세계 최강대국의 국민들 와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적대적인 요소들이 자기들의 길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더 설상가상으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니 주님이면 이렇게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을 바로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장애를 예상하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성도들 내면에 있는 수많은 바로와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표적과 기사를 봐도 바뀌지 않아요. 마치 그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기억납니다.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는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밝혀주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아니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의도하신 게 있어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노예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이런 정말 노예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저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시죠. 군대, 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령관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의 재앙은요, 순식간에 첫 번째부터 열 번째가 내린 게 아니라 최소 8개월에서 한 1년간에 걸친 광범위한 재앙입니다. 처음 몇 가지 재앙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일어났습니다. 개구리는요, 늦은 봄이나 여름에 창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한 8개월에서 1년간에 걸친 광범위한 재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의 구조를 보면 이제 3가지 재앙이 한 세트를 구성합니다. 세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기억하기 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세트가 3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내린 심판의 성격인데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질서의 완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의 재앙, 3세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첫 번째 재앙들, 그러니까 첫째, 넷째, 일곱째 재앙들은 많은 이들 앞에서 바로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두 번째 재앙들, 각 세트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들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들은 예고 없이 내리세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를 완성하십니다. 뭐 하면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나일강의 신 하피를 심판하고 개구리 신 다산을 의미하는 헤케트의 신을 심판하는 거고요. 이 모기는요. 땅의 신 갭을 심판하는 겁니다. 파리는 공기와 바람의 신 슈를 심판하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을 죽게 하실 때는요.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하는 거고. 악성 종기는요. 마법과 의학의 신 헤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메뚜기는 채소와 다산의 신 민, 흑암은요. 태양신 라,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이 믿은 사람을 창조한 신이라고 믿은 아몬 라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신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때 죄와 어둠에서 주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야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그들도 함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니까 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00만 명을 뛰어넘었을 것이고 거기에 중다한 잡족과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언약적으로는요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접붙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할렐루야. 행하였어요. 막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행하였어요. 여러분들도 이 바예라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거, 순종 못했던 거 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인간의 보통 수명이 대략 40년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기자,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갑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로 부름을 받아야 될 나이에 오히려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생물학적 나이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헌신했고 또 예레미야는 아예 그 젊은 나이에 사명을 깨달았죠. 애굽의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는 것 자체가 꿈인데 모세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이를 불문하고 사용하실 겁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올바른 태도로 주께 응답하시기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두 가지 자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요, 방향을 모릅니다. 또 말씀만 알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가지 다 없는 저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올해 능력과 말씀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놓고 펼쳐지는 이 대결이 1년 동안 진행됩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해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똑같이 행하죠.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요. 바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계시적 어떤 이런 이적이 아니라 애굽 술사들이 흉내내는 가짜 이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를 모방해서 흉내내서 가짜 진리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 있지만 주님의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깊습니다. 왜 이런 이적을 보였냐면 고대 이집트에서 지팡이는 왕적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고 그 바로의 왕관을 보면 뱀이 있죠. 코브라. 왜냐하면 그 로어 이집트, 하부 이집트의 수호신이 코브라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가 지명한 이집트 사람의 지팡이를 삼킨다는 건 바로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거절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 신의 이름이 나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재앙은 어쨌든 이 그들이 신성하다라고 믿는 나일강 신이라고 믿는 나이러스 신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음, 애굽인들은 이때 애굽인들의 신관을 연구해 보면 자기들이 주로 믿는 하피라는 신과 이시스라는 신이 나일강에 나이러스라는 신을 두었다고 믿었죠. 나이러스라는 신이 나일강을 통해 애굽을 풍요하게 하고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보면 1년에 약 2주 동안 전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가로 나와서 나이러스, 하피, 이시스 신들에게 제사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광란의 축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시기가 바로 이 제사, 축제의 시기라고 합니다. 집안의 모든 남성들과 노예들이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에 남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고 다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하나님 먼저 이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하시죠. 나일강이나 강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결코 신으로 추앙을 받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나일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이 강물에 던져서 죽임당했죠. 물이라는 또 마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파자에 보면요. mem과 요도와 mem인데 mem은 물은 진리를 뜻합니다. mem. 그래서 세상의 진리로 애굽의 진리로 가득한 이 강을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하실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우리 내면의 나이러스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간다에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발원을 해서 나일강이 약그 기록에 보면 거기서 본 기록에 보면 6,670km를 북쪽으로 향하여 흐릅니다. 나일강이 흐르지 않으면 애굽은 그냥 불모의 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강을 나이러스라는 신이 준 것으로 부르고 광란의 축제를 열죠. 그래서 주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커진 웅덩이들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하십니다. 날강을 치고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죠. 이것은 또 저희들의 보면 내면에 자아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나일강을 자아의 죽음, 자아의 포기와 연결시키고 그 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 어쩌면 하나님은 애굽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히브리 민족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 죽게 한 생명의 대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나일강에서 시작하시고 이 심판의 정점은요. 10번째 재앙, 즉 초태생의 모든 생명을 죽이심으로 완성하시게 되죠. 나일강을 치신 분은요. 바로 여호와십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피 그리고 오시리스 그리고 나이러스 이게 이런 신들을 다 심판하는 겁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뭐 이집트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물고기가 막 썩어가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고 피로 변하고 그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잡고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와우,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물이 피로 변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의 진리가 피의 진리로 바뀌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진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나일강의 재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집트를 친 첫 재앙이 물을 통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집트 군사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될 일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강제로 나일 강물에 뛰어보내게 한 것과 열재앙이 시작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치는 건 우연이 아니죠. 시간이 더딜 수는 있으나 죄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권력의 상징이죠. 이 재앙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계속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유일하게 7일간 지속된 재앙은 9번째 재앙이 또 어둠이죠. 근데 이것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일간 하나님 뭐 하셨죠?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역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독재자가 맞아요.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7일이 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요. 이제 8장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는 사건과 연결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보내기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첫 번째 재앙은 강에서 악취만 났었지만 이제는 개구리로 말미암아 온 땅에 악취가 가능합니다. 애굽의 개구리는 이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다산의 능력을 가졌다 여겨졌던 헤케트라는 여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주시는 것은 이제 애굽의 신들을 꺾고 조롱하는 거죠. 개구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 신 헤케트는 복을 주는 다산의 신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역질 나게 하는 재앙의 원인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났던 히브리 아이들의 살해에 대한 보복입니다.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뛰어나와서 바로의 궁, 침실, 침상위, 온 백성들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 나옵니다. 근데 바로를 따른 요술사들도 이때 자기 요술로 개구리를 불러 올려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개구리를 물에서 올라오게 해요. 근데 요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내서 개구리를 불러 올렸지만 차이가 있다면 개구리로 하여금 다시 물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해요. 이제 이걸 보면 악한 날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재생산의 여신인 헤케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한번 알 낳으면 막
그 올챙이 수백 마리로 번식하잖아요.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먹고 뭐 새에게 잡혀먹고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을 만큼 번식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가 확 뛰어오르는 거 보면 부활과 다산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헤케트 잡신이죠. 모든 백성에게 기어오르고 그리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그 말씀대로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덮입니다. 그 전에는 개구리 신을 너무 막 숭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역겨운 거죠. 예. 뭐 이집트 신화에 보면 개구리 신은요, 크눔이라는 신의 아내였고요.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냈다라고 이렇게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으로 숭배됐고 아이를 낳는 산모를 돕는 신으로 여겨졌고 그러니까 옛적에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몇 마리는 귀여울 수는 있겠죠. 뭐 저희도 어렸을 때 올챙이 잡고만 개구리 잡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 온 곳에 다 개구리가 만연해 있다면 이건 역겹고 파괴적인 거죠. 어우, 죽은 개구리들은 또 얼마나 주거지를 더럽히고 악취가 났고 막 발에 밟히고 물컹하고 미끄럽고 어우, 생각만 해도 이게 참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해요. 근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개구리라는 비천한 피조물을 사용해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약속을 처음으로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개구리가 자연현상으로 이집트 땅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에만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근데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고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산의 상징이었지만 썩고 나니 악취 덩어리입니다. 썩는 개구리 사체에게 풍겨나온 악취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똑같죠. 바로와 우리가 똑같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보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바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럴 줄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 16절이죠.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쳐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는요, 또 킨님인데요. 요거 좀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요. 이 또는 사람을 쏘는 모기의 한 종류로 봅니다. 이 모기는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애굽에서 발생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수가 막 천문학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애굽의 술사들은 이 세 번째 재앙을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술사들은 재앙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지 말아줘.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땅을 갭이라는 그 신의 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리는 게브의 갈빗배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의 게브의 등에서 자라게 한 결과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그래서 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이 땅을 통해서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셨어요. 그 개구리 신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집트 신 게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땅의 신 갭신은 본래부터 없는 신이고 사람이 상상하는 신이고 무능력한 신이라고 주님께서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죠. 히브리어 켄, 복수로 켄님. 이게 왜 근데 그 모기라고도 해석이 있냐면 그 현대 애국어에서 모기를 캣넴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금의 우리의 모기보다 다르고 굉장히 크고 이렇게 숲속에 살면서 활동하는 그런 어떠한 큰 종류의 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게 이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든 모기든 사람을 쏘고 물죠. 그래서 먼지를 딱 치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조차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자 애굽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서운 재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어 사용하시도록 순종적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먼지로도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에 결국 굴복당하고 배신당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9절에 보면 이 재앙들이 멈추었다는 지금까지는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재앙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이 재앙으로 해서 이집트 사람이 이에 시달리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가 있는 거죠. 이 일 후에 이집트 사람은 이에 물려서 괴로울 때마다 바로를 원망했을 겁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뭐 요술사들도 이걸 못했으니까 바로에 대한 이집트 사람의 소위 말해서 마음이 바뀌고 여론이 악화됩니다. 이집트는요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모든 피부병의 근원지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나일강에서 흙, 먼지를 통해서 작은 이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일어나 서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를 얘기합니다. 이 파리 때는요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 그 영원한 그 무덤에 보면 항상 그 투구풍뎅이가 있잖아요. 그 케페라 그것을 심판한 겁니다. 그거를 신으로 숭상했거든요. 그래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죠. 그 여기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로브인데요. 이것도 또 논쟁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근데 파리를 의미하기보다는 때를 지어다는 해충의 한 종류가 아닐까. 유태인들은 이게 이제 기생하는 파리,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파리떼로 해석하고요. 이게 이제 온도나 습도가 알맞으면 급속도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죠. 어쨌든 이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은 케페라입니다. 케페라. 이 신은 풍뎅이 모습을 했고 태양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고 부활을 상징한다죠. 그런 이제 네 번째 재앙은 공기와 연관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주님께서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전의 재앙들도 그렇게 하셨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더욱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 이유는요. 네 번째 재앙부터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재앙이 온 재앙에서 애굽에서 일어나는데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요. 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 이미 애굽의 술사들은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니까요.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 마술사들이 자취를 감춰요. 이 재앙은 근데 지팡이와 상관없이 진행돼요.
지팡이는 7번째 재앙에서부터 다시 사용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땅을 파괴하는 첫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애굽의 고대 벽화에 나타난 사람들 보면 눈 주위에 이렇게 까맣게 뭐 아이샤도우라고 하나요? 아이펜슬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그 그림들이 많은데 파리를 쫓기 위해서 시커멓게 칠했다고 합니다. 파리떼 쫓기 위해서 향료와 약품을 눈가에 발랐는데 이것으로부터 전 세계 여성들의 색조 화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믿는 신, 뭐 이런 건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상의 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직접 선언하시고 있는 거죠. 표징이 있을 것이다. 황폐에 젖혀 온 땅이 파리로 말미암아. 와, 끔찍합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또 불러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리 하면 부당합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파리떼를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하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9장에 또 말씀하시죠. 이제 들어가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는 5번째 재앙부터는요. 가축의 죽음과 연결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하시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가축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제 미크네인데요. 미크네. 이게 생축, 그러니까 가축, 뭐 풀을 먹는 초식동물 전체, 그러니까 소, 말, 뭐 돼지,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런 가축이 이제 죽어가죠. 기일을 정하셔서 여호와께서 행하세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죠. 이 황소, 뭐 가축, 이 아피스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애굽에서 아피스 신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세고 또 가축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아피스 이 모든 신의 어머니 신 같은 암소의 모습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푸타라는 신이 부리던 황소 신이었대요. 자손 번식을 또 주도하는. 그래서 황소의 모습을 한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의 수호신 은베니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는데 고대 이제 지금의 카이로의 고대 도시죠. 5번째 재앙은 모든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소는 양육과 또 젖을 내는 여성적 성향을 상징하고 황소는요 생식력 그리고 힘, 생명 유지의 남성적 성향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6번째는 악성 종기로 심판하십니다.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이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확 날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 중에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앙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위협은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이 됩니다.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이라는 이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었든지 간에 사실은 매우 고통스럽고
전염병에 강해져. 종기가 바깥에 나든 안에 나면 악성 종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호탭이라는 이 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숭배됐는데 임호탭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피부병이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종교회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재앙도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생겼죠. 근데 또 바로의 마음에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시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에서는요, 단순한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죠.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화덕의 그름을 공중에 던졌는데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동쪽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죠.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이 전반적으로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공중으로 옮겨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우박 재앙이 좀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일곱 재앙 중에 이 재앙이 일종의 절정이에요. 마지막 사이클을 구성하는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은 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앙들보다 파괴력과 공포감이 한창 가증돼요. 왜냐하면 이 우박은 이집트 사람들이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짐승까지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든요. 이 우박의 파괴력은 이제 이 지속성이 있죠. 수많은 우박을 경험했지만 오래 내리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우박은 멈출 줄 몰랐어요. 번개와 천둥을 막 동반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간신히 멈췄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집트를 강타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우박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대기의 신이라고 하는 슈를 심판한 겁니다. 이것이 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 악하도다. 바로가 어리석을 정도로 완악한 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직면하고 심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릅니다. 우리는 풍요와 재물이 우상이 되고 아직 밭에 심어놓은 작물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개구리와 같은 차가운 냉담함도 있고 남의 피 빨아먹는 이처럼 괴롭히고 모기처럼 남을 피곤하게 하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악성 염증처럼 자신을 병들게 하지만 모를 때가 많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과 죄성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악취가 날 정도로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욕도 사랑이라고 여겨졌던 불륜도 악취가 날 정도로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선한 거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겠죠. 풍요와 재물이 축복이지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같은 부귀 영화가 악취가 날 정도로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죄인이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도록요. 꼭 우리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것이 그치니까 다시 범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보세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게 사람이죠. 34절에. 그래서 이번에 파라샤의 마지막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나 저희나 신하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하프타라는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서 오랫동안 유리한 후에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죠. 이제 유대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한 온 나라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겁니다. 일찍이 애굽은 유다와 조약을 맺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못했죠. 애굽과 그의 보호함을 믿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에스겔은 애굽에 대하여 6번이나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번이 이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요지는 뭐죠? 애굽은 믿을 수 없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낮추실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죠. 그리고 브리타다시아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심히 완악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것인지 비유적으로 질문합니다. 창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인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하심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고 대답하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왜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어? 라고 묻는 이사야 45장 9절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마음도 완악하게 될 거고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확대되게 된다는 말씀을 저희는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양이 많았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ባት 샬롬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